오늘부터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시작에 앞서서 요한복음 20장 30, 31절 말씀을 통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또 이 전체 개론을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 한 절 한 절씩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수원 갈릴리 침례교회 우리 김영년 목사님과 통화를 좀 하였습니다. 예전에 저에게 해준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무심코 좀 지나간 부분도 있었고 물론 어렴풋이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보는 분들이 바른 교리의 말씀으로 이제 돌아서고 진리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 이 진리로 인해서 굉장히 흡족해하고 충만한 상태에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이냐, 교리는 안 왔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말을 저한테 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말씀들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말씀을 쭉 이제 요한계시록 수요일날 하고 있고, 또 일요일날부터 오늘서부터는 이제 요한복음을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의 지식으로 끝나게 되어지면 우리를 우쭐대게 만들고 교만하게 하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주일 낮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의 그 성장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그 삶에 대한 부분을 오랫동안 설교를 해왔습니다.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시간에는 성경 공부 교리를 이제 우리가 배움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러나 지금 이 교리의 말씀을 우리가 지식을 알게 되어지면 좋습니다. 바른 지식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되겠죠. 그러나 대부분 물론 킹제임스 성경을 보는 분들 외에 일반적인 개신교회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의 적용 문제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의를 하면서 행여나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지식으로 끝나지 않을까, 그런 노파심이 제게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강의를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부탁해 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은 그냥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강의를 하기 때문에 메모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또 메모지가 준비되지 않으면, 노트가 없으면 성경책에다가 기록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냥 이 시간 듣고 흘려보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식만 어렴풋이 새겨지는 그런 지식으로 다 아는 것이냐 우리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며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가 이것을 하나하나 말씀을 살펴갈 때 이것이 지식뿐만 아니라 깊이 내 안에 새겨지고 뿌리가 내려져서 말씀이 믿음과 섞여져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에서 열매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열매가 풍성한 그런 삶이 되기까지 그것을 생각하고 저는 이제 이 강의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유념하시고, 잘 이해가 안 되면 영상이 올라가니까 홈피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설교한 외에도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보는 많은 이제 목사님들께서 유튜브에 올립니다. 다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하여 정리를 좀 우리가 해서 그리스도인답게 바르게 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자칭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라고 칭하는 자유주의자들, 또 종교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이제 물론 성경 전체뿐만 아니라 이제 요한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이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되는 하나의 교훈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훈과 이야기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물론 성경 전체가 이들에게 미움을 받고 거부하게 되는 그런 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그냥 교훈, 감동을 준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또한 우리 주변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될 수 있겠느냐, 못 믿겠다는 이야기죠. 그냥 이 땅에 오신 사람이다, 사람으로서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긴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못 믿겠다. 그래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이 그런 분일까? 전혀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 전체 이제 4복음서를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요한복음 개론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제 같은 사건인데 약간씩 내용이 어떻습니까? 반복되거나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심지어는 많이 차이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기존의 개신교에서는 흔히 사람들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공관복음이다. 공통적인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그런 관점을 토대로 해서 기록을 했다. 근데 잘 보시면 공통적인 물론 관점도 있지만 많은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성경 열심히 읽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3독을 했고 올해는 지금 1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성경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자꾸 읽히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자, 읽다 보면 처음 읽을 때는 잘 몰라요. 여러분 읽을 때 이게 궁금한 점이 더 생기게 되어지고 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이런 부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이 세 복음서를 보면 공통적인 관점보다도 또 다른 관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그런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과 그분의 지상 사역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복음서는 모두 같이 읽고 그래서 비교되고 종합적으로 우리가 보아야 되겠죠. 이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묘사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좀 부족한 면이 누가복음에, 누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에, 또 마가복음에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한 곳만 보아서는 다 알 수가 없어요. 다 우리가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이제 사복음서를 이야기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표현합니다. 직장에 사원으로 채용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직장에 이제 대학교 졸업하면 군대 갔다 오면 사회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럴 때 이제 회사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회사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냥 바로 근무지를 받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연수 과정이 있습니다. 연수 과정을 통해서 그 회사의 사칙, 근무 수칙, 어떤 상급, 벌칙 여러 가지 것들을 알려주게 되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면 사칙이 있는 그런 매뉴얼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느 부서에 일하면 그 특성이 뭔가, 또 영업부에서, 기획부에서 여러 가지 각 부서별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그래서 직장 상사가 누구인지, 그다음에 전화번호도 다 통신망이 되어져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의 그 경영방침, 수익구조 여러 가지 다 적혀 있지만 때로는 나하고 상관없는 그런 일들 이야기도 다 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회사의 그 사직 중 나와 상관없다고 해서 회사에 들어가는 사람이 나 그거 몰라도 돼. 그러면 되겠습니까? 알아야 되겠죠. 나와 상관이 없어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잖아요. 거듭나서 그래서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에게 이 성경은 하나의 매뉴얼과 같다는 거죠. 지침서란 말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누군지, 예배가 뭐 하는 건지, 기도와 찬송과 감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에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그 경영 방침에 대해서 또 각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모든 규칙들이 담아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도 보면은 나와 상관없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사실상 이런 말씀까지 우리가 지금 쭉 읽고 있지만 느헤미야서 역대기서를 보면은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그 사람들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또 사람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것만 보면은 때로는 막 어떻게 보면 지겨운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말씀도 있겠죠. 자, 이런 맥락 속에서 나와 관련이 없다라고 해도 우리는 그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중에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하고 이스라엘에게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영적 적용하는 면이 있겠죠. 그런데 교회에 적용하지 말아야 될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방 국가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바벨론, 로마, 그런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뭔가 말씀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겠죠. 또 오직 교회에만 적용하는 그런 말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성경 전체를 봐야죠. 읽어야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들에게 준 하나님의 계시 전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일부분만 알아서는 안 되는 거겠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자신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찾아서 공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지식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사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먼저 에스겔 1장 10절 가서 보시면 네 스랍들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스랍이 그냥 하늘의 영적 존재죠. 특별히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런 존재인데 천사들과 달리 이 스랍들은 날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랍들이 그 얼굴 모습을 보니까 네 가지라는 말이죠. 에스겔 1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얼굴 모습으로 말하건대 그들 넷이 사람의 얼굴과 오른쪽으로 사자의 얼굴을 가졌으며 또 왼쪽으로 소의 얼굴을 가졌고 또 독수리의 얼굴을 가졌더라. 네 얼굴을 모습을 하고 있네요. 이 네 생물은 하나님께서 이 지상의 대표적인 피조물을 다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사람은 인류를 대표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인류를 대표하고 있고 또 사자는 들의 짐승을 대표하고 있고 소는 가축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하늘의 짐승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복음서를 상징하고 있는 그룹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다른 말씀이 표현이 있겠죠. 그럼 먼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은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현자들이 동방에서 찾아오죠. 유대인들의 어떤 분으로? 왕으로 오신 분으로. 그래서 아까 그 사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들의 짐승이 왕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그래서 주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요 왕가의 후예라고 또 다윗의 자손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이언 사자.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종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종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래서 황소의 힘과 인내의 힘으로 열심히 일하는 모습. 그래서 이 소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 일만 하셔요. 종으로서 일만 하셔요. 계속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 마쳤는데 또 그 다음에 또 사건이 일하시는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물론 성경 구절도 있지만 이제 간략하게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보시면 누가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에스겔에서도 보면은 사람의 아들 에스겔을 향해 말씀하고 있잖아요. 물론 여기와 크게 연관성은 없겠지만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인자라고 표현하잖아요. 사람의 아들로 오신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모든 성품을 지니신 그런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죄 없는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지만 죄가 전혀 없어요.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장성한 이야기도 기록되어져 있고 또 예수님이 그 어린 시절과 또 하나님의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묘사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비교적으로 설명드리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그 왕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반면에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영적인 왕국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다고 한다면 누가복음에서는 이방인에 대한 그 대상으로 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 그래서 이것은 독수리의 모습이죠. 높은 영광과 위엄을 지닌 그 독수리의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저 하늘의 하나님이심을 직접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놓은 복음서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이 가장 잘 나타나 있어요. 자,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강조되어져 있는 부분이 요한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인식을 안 하는 거죠. 그냥 사람일 뿐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서 그들이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장 말씀을 많이 해주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표현하자면 오병이어에 대한 기적을 통해서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4장인가요? 물을 이제 성령님을 통해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수가성 여인이 물에 대한 이야기할 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부분 속에서 네 가지의 그 얼굴을 묘사하듯이 사복음서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 그런 네 짐승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잠깐 드렸고요. 그 다음에 사복음서는 이와 같이 다양한 관점으로 기술되어져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대언자들이 말한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다윗의 의로운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서 한번 가보십시오.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입니다. 대언자들이 말한 부분을 사복음서의 마태, 마가, 누가가 그 기록자들이 이렇게 표현을 또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23장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한 왕이 통치하고 영통하여 땅에서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리라. 이 예레미야가 예언을 해두고 계시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이 예언을 통해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의로운 가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의로운 신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가지된 종으로서의 가지예요. 그 종으로서 가지된 종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서를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8절. 스가랴 3장 8절입니다. 성경이 구약에서 예언해 두신 말씀들을 신약에 와서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스가랴 3장 8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아있는 내 동료들은 이제 들으라. 그들은 놀랍게 여겨지는 자들이니라. 보라 내가 내 종 곧 가지를 내리라. 자, 내 종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 종 가지를 내리라.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이 종으로서의 가지. 가지이기는 가지이신데 종으로서의 가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와 또 다르게 누가복음에는 이 가진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6장 12절 보겠습니다. 대언자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마타, 마가, 누가, 요한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스가랴서 6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시작.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름이 가지인 사람을 보라. 자, 이름이 가지인 사람. 자, 예수님이 가지잖아요. 종으로서의 가지신데 그분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한은 이사야가 말한 여호와의 가지를 보여줘. 그 가지가 어떤 가지냐 이제 그 가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4장 2절 가서 볼까요? 자, 이렇게 대언자들의 묘사를 사복음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장 2절 읽겠습니다. 4장 2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주의 가지가 아름답고 영화롭게 되며 또 땅의 열매가 이스라엘의 피난자들을 위하여 침이 좋고 아름답게 되리라. 자, 가지가 이제 어떤 모습이 어때요? 아름답고 영화롭게 되어지죠. 자, 이렇게 가지이신 사람이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다. 그래서 각 사복음서별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서로 보완해 주고 있는 장면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복음서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서 낮아져 섬기러 오신 그런 부분과 또 초림 있죠. 이 땅에 오셨고 또 장차 섬김받으러 오실 재림을 다루고 있다. 이런 모습을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양으로 초림하셨죠. 또 다시 오실 분은 이제 양이 아니라 어떤 분으로 오실까요? 사자로서 재림하신 왕으로서, 사자 아까 왕으로 표현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왕으로 오셔서 무서운 분으로, 계시록의 1장을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모습은 이 땅의 모습, 인자한 모습, 그거 달라요. 사랑의 모습과 달라요. 막 눈이 어때요? 불꽃 같고, 그 다음에 뭐 색깔 노처럼 막 반짝반짝 빛나죠. 심판의 그 예수님의 모습을 계시록 1장에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서 오신다는 거죠. 사자처럼. 주님은 초림 때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어떻게 보면 초라한 목자잖아요. 양은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러나 사자를 생각해 보면 양과 사자는 얼마나 크게 비교가 됩니까? 그래서 재림 때는 원수를 짓밟는 다스리는 왕으로 그 사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겠죠. 그런 의미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그냥 읽을 때는 쭉 그냥 넘어가지만 오늘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 보면 야,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알게 되어지겠죠. 또 사복음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복음서의 처음 시작, 이제 뒤에서는 끝부분의 시작을 살펴볼 건데요. 처음 시작 부분을 우리 잘 살펴보면 큰 의미가 또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다윗의 자손까지 올라갑니다. 쭉 설명하죠. 이는 아브라함에게 내시에게 열방을 다스릴 왕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로 아브라함의 씨로서 왕이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의 왕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기록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는 그래서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있다. 마가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족보가 없어요. 그럼 이야기해 봅니다. 아까 이제 마가복음은 무엇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은 왕이고 마가복음은 종, 가지, 사람 이렇게 나와 있는 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종이 족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종은 족보가 없는 거죠. 종은 족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종인데.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없어요. 누가는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인류의 첫 사람 아담까지 쭉 거슬러 올라갑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 기록할 목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인류의 첫 사람까지 쭉 올라가는 거죠. 근데 아담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과는 좀 달리 아버지는 누구고 그 윗대는 누구고 이런 식으로 누가복음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마지막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포함하고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바로 창조하신 창조다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는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과거에 처음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요한복음에는 영원한 때를 이야기하는 거고 창세기 1장 1절은 시작점이잖아요. 하늘과 땅을 만드는 그 시작점. 그러니까 그 이전에 예수님이 계셨던 분이 창조하셨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처음 시작 부분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끝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그건 좀 이따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먼저 각 이제 복음서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침례 요한의 사역을 먼저 살펴볼게요. 자, 침례 요한이 이제 사복음에서 다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 침례 요한은 무엇을 좀 기록을 하고 있을까 보니까 침례 요한은 다가올 왕국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왕국. 그래서 회개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늘의 왕국이 어떻게 한다고요? 가까웠다. 예수님도 그 말씀하고 있지만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가올 왕국을 선포하는 그런 선구자로 기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를 곧게 하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에는 침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설교자, 선포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마가복음 1장 4절 5절에 기록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침례 요한을 이제 그들의 삶의 방식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누가복음 3장 7절 8절 말씀하고 있는데 8절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그냥 읽을게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 속으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로 있다 하고 말하기 시작하지 말라. 말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뿐인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얘기죠. 또 한참 내려가 보면 누가복음 3장 12, 13절에 보니까 13절에 너희에게 정해준 것 이상으로 거두지 말라. 뭐 권력자들이 많은 사람 백성들 걸 빼앗아 가면 안 되겠죠. 14절에 군사들도 마찬가지로 그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무도 폭행하지 말고. 군사들이 폭행을 많이 했나 보죠. 삶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누가복음에 침례 요한이 설명을 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에는 침례 요한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빛의 증거자, 증언자, 그래서 등불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쭉 살펴보니까 빛이 어떻게 하고요? 하늘에 있는 말씀이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빛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1장 7절에 보니까 바로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이것은 그 빛에 대해 증언한다. 이렇게 사복음서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각 복음서 이제 끝부분을 가보겠습니다. 처음 부분이었으니까 끝부분. 자, 이 끝부분을 비교해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선교의 목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열방을 위한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끝부분에 28장 19, 20절 가서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온 민족을 회심시키고 복종하게 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 대환란의 끝 무렵에 유대인들이 세상에 전할 왕국 복음과 연관되어져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열심히 이런 사역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끝에 가서 보니까 16장 끝에 가서 보십시오. 사도들에게 준 어떤 표적이 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준 표적을 자기들로 해보겠다고 하다가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미국에는 뱀도 한번 독사를 한번 집어보려고 실질적으로 예배당 안에 뱀을 독사를 갖다 놓고 손을 갖다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물려서 어떻게 됐을까요?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미국 연방 법으로 금지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한번 자기가 사도라고 하다가 죽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그래서 16장 끝부분에 이런 표적들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죠.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 누가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지냄, 부활을 통해서 죄사함이 선포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 일의 증인이라 이제 그렇게 증인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전파하고 있는 은혜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또 온 세상에 선포하라고 하는 이런 임무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을 보면은 성령이 임하신 뒤에라고 그랬잖아요. 임하신 뒤에. 임하지도 않았는데 하면 안 돼요. 임하신 뒤에예요. 능력을 받고 난 뒤로 이런 선포할 수 있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나고 난 그 뒤로부터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복음을 선포한다?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부분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하라? 따르라, 따르라.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 스스로가 나를 따르라. 이제 그런 선교 사명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우리가 복음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도 안 따르면서 복음 전한다는 말이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사복음서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면 이런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읽어보셨으니까.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마태복음에는. 왜 그럴까요? 아까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왕. 그러면 예수님 승천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지금 마태복음 어디에 계셔야 되는 거죠? 지상에. 이것을 생각하면 답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승천에 대해서 기록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지상에서 유대에 세워질 왕국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중에 천년왕국이시니까.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실 일이 없죠. 내려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승천이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 종, 사람, 그 다음에 예수님은 독수리 이걸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신 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이야기를 알면 성경 보기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는 어떨까요? 승천을 기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승천을 기록하면서 승천 후에도 계속해서 지금 마가복음은 어떤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종.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 후에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후에도 제자들에게 지금 명령을 하셨으니까 제자들과 함께 일하시고 있는 거예요. 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천에서 저 높은 곳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예수님. 지금도 예수님은 아버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올라가셔서도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종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어떨까요?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기록을 하면서 아버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인간적인 모습. 왜 사람이시니까. 그런 아버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인간의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 우리가 성경을 또 여기저기 찾아보면서 그 구절을 찾아볼게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어떨까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승천에 대해서 기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21장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기록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처럼 기록이 안 되어 있네요. 그러면 왜 기록이 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뭐 하늘로 승천했다? 그 말이 아니죠. 그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거죠? 셋째 하늘에. 그래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에도 계시는 거예요. 이제 그 구절을 이따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런 부분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는 승천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3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3절. 자,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부분을 또 여기서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또 어디에 계시는가 보게요. 지금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은 또 어디에 계시냐고 알 수가 있겠죠. 3장 13절 시작.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자,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내려왔어요. 지금 사람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을 오셨잖아요. 근데 곧 설명을 합니다. 어디에 계셔요?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잖아요. 이 땅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는 분. 이렇게 두 곳에 다 계시고 계시네요. 인간으로서만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늘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초월하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승천에 대해서 요한복음에는 기록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게 이제 끝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그러면 구약의 레위기를 통해서 각 복음서의 차이점이 또 있습니다. 레위기서에도 예수님의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거나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레위기 5장에 범법 허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범법 허물. 죄를 지으면 그것에 대한 범법으로 헌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죄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부분으로. 또 마가는 레위기서 4장의 죄 헌물로, 그러니까 범법 헌물이 죄를 지으면 또 죄인으로서 죄 헌물로 드리게 되겠죠. 또 누가는 레위기 3장의 화평 헌물로, 이거 옛날 성경은 화목제물이죠. 화평 헌물입니다. 화해하는 헌물로 주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레위기서 1장에 태우는 헌물로, 태우는 것은 헌신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태우는 헌물은 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헌신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모형을, 태우는 헌물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온전히 자신을 태우는 헌물로 드려졌다라고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차이가 간단하게 제가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부분까지 다 찾아볼 수는 없고요. 자, 이상에서 우리가 사복음서의 차이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모순이 아니라 보완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독하면서 읽으면서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 거겠죠.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오늘 말씀드린 부분을 기록하셨다면 체크를 해 놓으시고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읽을 때 이렇게 읽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전체 개요를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은 신약 성경의 네 번째 책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기록한 저자는 사도 요한, 물론 성령님께서 저자죠.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총 앞에 이제 서론적인 부분을 우리가 보면 절수가 878절이고 단어가 19,099단어. 물론 영어와 우리 한국말에 좀 차이점은 있습니다. 약간의 그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왜 그러면 요한복음을 기록했느냐? 저는 마태복음서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강연을 지금 요한복음서부터 기록을 하고,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면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있길래 이걸 하는가? 우리 읽었습니다마는 31절에 보십시오. 왜 기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요. 이것들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곧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셔서 사람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자, 너희가 어떻게 하려 합니다. 믿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다음에 무엇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거죠. 영원한 생명. 이것을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그냥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쪽복음을 전할 때 대복음은 전도지를 보면 요한복음이 나와 있는 거죠. 요한복음에 있는 구절들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 지금 어떻게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믿으면 무엇을 받느니까? 생명을 얻으니까. 이것을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특징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하나가 각 구절별로 장별로 이런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앞에 세 복음서, 아까 사복음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자,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 달리 사건 중심의 기록이 아니라 그 사건의 영적 의미. 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사건 기록 중심의 그 기록이 있겠죠. 그러나 요한복음은 사건의 영적 의미가 뭐냐? 이것은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만나 육신적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적인 의미로 이거는 뭐다 그랬어요? 하늘에 내려온 만나인데 이거 누구다? 나다. 그럼 나를 어떻게 하라는 거죠? 빵을 먹으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죠. 무슨 예수님을 먹으라는 얘기야? 잡아 먹으라. 살만 먹어야 돼? 오해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영적인 의미로 그 말씀이 나야. 내가 주는 말씀을 먹어야 돼.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건의 영적 의미, 또 신학적 의미, 현재 우리에게 어떻게 그 사건이 해석되어지고 적용되어야 되는가, 그런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복음서 중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이 책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믿다, 믿으라, believe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11번, 마가복음에서 17번, 누가복음에서는 11번밖에 등장을 하지 않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무려 101번이나 등장을 해요. 엄청나게 믿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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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야 된다. 믿음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요한복음에 대한 것을 좀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장 잘 드러낸 그런 말씀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것도 하나님이심을 입증해 주고 있어요. 이런 분이었다, 하나님이셨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21장 20절 24절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누구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보면은 나라고 드러내야 되는데 그 사랑하시는 제자, 또 예수님의 그 품에 가슴에 안기는 그런 모습,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안 드러내요. 오직 사도 요한은 예수님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물론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 1, 2, 3서 또 요한계시록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요한은 우리가 알다시피 세베대의 아들이에요. 또 그의 어머니는 살로메였고 침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침례 요한이 사도 요한을 예수님께 보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과 친척 관계였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품에 안길 수 있었고, 또 그 12제자 중에 나이가 가장 적은 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셨나, 여러모로 볼 때 그런 측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또 성격이 다혈질이잖아요.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지역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처음엔 받아들여도 나중에 예수님 떠나세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 하늘에서 번개 내려 저들 다 어떻게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명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막 급해 성격이.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잘 드러내고 또 사랑의 사도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예수님의 신성을 사도 요한이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요한복음은요, 하나님으로서 주님을 기술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족보가 있다 없다. 탄생 기록이 없어요. 그냥 빛으로 오신 분이 계속 믿으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또 주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기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한복음에 시험 받은 기록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시험할 일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근데 요한복음 그래서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잘 몰랐잖아요. 저도 사실 과거에 몰랐거든요. 공부하고 나서 알았죠.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또 변화산 사건의 기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에요.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아무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사람이신 예수님께 변화된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또 요한복음에는 다른 특징이 있는데 진실로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른 데서는 진실로라는 말씀이 있을까요?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진실로 얼마나 강조를 합니까?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얼마나 이야기하고 많이 하고 계셔요. 무려 총 25회나 나와요.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나는
뭐뭐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영어로 이제 I am, 구약에 보면 I am that I am이라고 하는 나는 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나는 생명의 뭐다? 빵이다.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 9장 5절과 보면은 나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는 양들의 뭐다?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또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뭐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나는 이러한 자다라고 계속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읽을 때 이런 하나님이구나, 이런 분이었구나. 여러분 이런 구절을 읽으면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야, 이런 분을 내가 믿게 되었으니,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하나하나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면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요한복음에는요, 주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 가운데 7가지만 선별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 누가복음에는요. 근데 그 중에서 7가지만 선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들을 통해서 주님의 신성을 묘사해 주고 있어요. 야,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기적들에 담긴 영적 의미와 교훈들이 깊이 설명되어져 있는 거죠. 7가지 기적들 가운데 첫 번째 세 가지 기적은 구원이 어떻게 오는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 볼게요.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봐야 되는데요. 물을 뭘로 변화시키죠? 포도즙.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자, 이것을 통해서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포도즙을 손으로 만드셨습니까? 거기다가 뭘 집어넣으셨나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 일하는 종들에게, 하수인들에게. 물 갖다 부어. 그러면 돼. 말씀하신 거잖아요. 처음 기적을 통해서 구원은 말씀을 통해서 온다. 그러니까 1장 1절에 말씀이 뭐가 돼서 오신 거죠? 유신이.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말씀으로. 두 번째 기적은 4장 46절에서 54절에 있는데 어떤 귀족의 아들을 고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귀족의 아들을 고쳐주셨어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구원은 믿음으로 온다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온다.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5장 1절에서 9절을 말씀하고 있는데 저번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38년 된 병약자 한 사람의 그 고치신 기적이 나오죠. 자, 이 사건을 통해서 구원은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거다. 구원은 이렇게 말씀과 또 믿음으로 은혜로 되어진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씀과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네 번째 기적이 무엇이겠습니까? 7가지 기적인데 네 번째 기적은 처음 이 세 가지 기적과 또 뒤에 나오는 이제 나머지 세 가지 기적이 있어요. 이 기적의 전환점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인데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인데 5천 명의 무리를 먹이신 유명한 기적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기록되어 있어요. 사복음서에도. 주님이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구.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어떤 도구를 통해서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신 거죠? 빌립이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뭐였습니까?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이 도구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도구를 가지고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구원을 이루시는구나 알게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째 기적은 6장 15절에서 21절 말씀하고 있는데 폭풍을 어떻게 하십니까? 막 풍랑이 일어나는데 잠잠하게 하시죠. 잔잔하게. 자, 그래서 구원은 무엇을 가져다 준다? 평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 평안이 있어요? 안 있어요? 없어요? 그럼 문제가 있는데
날마다 불안하는 것은 삶의 문제 때문에 불안하는 거고 평안이 없는 거고, 이제 우리는 구원받으면 내 안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원을 의심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런 분이 있거든요. 고백하는 것을 보면 평안이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 기적은 요한복음 9장 1절에 7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눈먼 자 소경을 어떻게 하시죠? 보게 하십니다. 고쳐주셨어요. 자, 그들에게 이게 눈이 닫혀져 있으니까 그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어둠의 상태죠. 그런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눈을 뜨게 함으로 무엇을 보게 하죠? 빛. 그렇죠. 예수님이 빛이시잖아요. 구원은 빛을 가져다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뜨고서 예수님을 보았지만 빛이신 예수님을 본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받는 거죠. 일곱 번째,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5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하십니까? 살려주시죠. 자, 그래서 구원은 무엇을 가져다 준다? 생명을. 요한복음에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큰 기적을 통해서 영적 의미를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자, 이런 기적이 설명을 하고 보여주고 있다가 끝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꼭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해 주셔요. 강론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쭉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말씀, 독생자, 어린 양,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에서는 찾아볼 수 없겠죠. 이런 특징들이 요한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하나씩 우리가 살펴볼게요. 또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 외에 다른 비유가 나오지 않아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도 스스로 목숨을 내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예수님이. 그래서 헌신에 대한 이야기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신을 그냥 희생시키시는 거예요. 내어놓으신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이죠. 죽임당한 분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렇게 죽은 거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복음서하고 오늘 요한복음하고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어찌해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기도를 한 게 아니라 다 어떻게 하셨다? 이루었다. 그렇게 숨을 거두시는 거죠. 자, 이렇게 비유 없이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34절에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표현하고 이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1장 49절에. 베드로도 이제 이 기적을 통해 다 떠나니까 예수님께 너희도 가려야 되냐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르다도 정말 이제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 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도마도 그렇잖아요.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20장 31절에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고, 또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가 요한복음 10장 36절에 나는 이러한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스스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성에 대한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감히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은 도대체 누구죠?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시라고 그들은 안 믿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 요한복음은 매 장마다 주님의 그 신성을 입증해 주는 구절이 있어요. 각 장마다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띄엄띄엄 있는 게 아니라 1장, 2장, 3장, 21장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구절도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또 요한복음은 생명에 대해 어느 성경보다 특별히 강조를 합니다. 생명이신 주님에 대한 그 계시로 충만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잠깐 설명할게요. 1장 4절에 생명은 나타났다 그랬어요. 생명이신데 나타났다. 이 땅에. 3장 16절에는 우리가 암송했잖아요. 그 생명을 얻는다라고 표현합니다. 4장 14절에는 생명은 소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6장 35절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잃어버리지 않겠죠. 계속 유지합니다. 7장 38절에는 이 생명은 나누어 줄 수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10장 10절에서는 생명을 더 풍성히 얻는다. 11장 24절에 25절에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의 이 생명에 대한 부분을 볼 때, 야, 내 생명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보존되고 있구나. 내 생명을 내가 건졌구나. 주님을 통해서 감사해야 되겠죠.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때 저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감동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몇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또 요한복음에는 7가지 선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가지 선물, 내가 너에게 준다. 이제 선물이 있습니다. 4장 10절에 수가성 그 도시의 그 여인을 통해서 무엇을 주시죠? 생수, 성령, 선물입니다. 또 10장 11절에 이제 10장은 목자이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목자의 그 생명, 예수 목자이신 생명. 그 다음에 13장 15절에 주님의 친히 주님께서 모범 되신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고 배우라. 이런 모범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장 16절에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14장 27절에는 평안에 대한 부분, 17장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 있고, 또 17장 14절에 주님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선물, 7가지 선물을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 다 받으셨죠? 아직 안 받으셨습니까? 그럼 구원 받은 거잖아요. 구원 받은 분들에게 이 7가지 선물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다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할 수 없는 것이 7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할 수 없는 것. 자, 이것을 좀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을 보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러니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한 가지 없어요. 왕국에 못 들어가요. 구원받지 못하면. 두 번째, 7장 36절에서 37, 또 8장 2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잃어버린 자들은 주님이 있는 곳에 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잃어버린 자들. 그런 잃어버린 자들 예수님께 찾으시는 거겠죠. 그 다음에 8장 43절에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없다?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의 주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와서 이해가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을 더 알고 싶고 궁금해지고 더 가까이 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아예 성경 뭐 관심도 없어요. 쳐다보지도 않는데 듣기도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귀를 막아 말하지 말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소리 지르는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하늘에 있는 예수님을 본 이야기도 하니까 그들이 어때요? 귀를 막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듣기 싫다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비된 혼들은 그 말씀을 듣겠죠. 듣고 구원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못 듣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10장 35절에는 성경은 폐할 수 있다, 없다? 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마귀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14장 17절에는 세상은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받아요. 마귀에 속해 있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거기에 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 요한복음 15장 4절에는 신자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스스로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무가 있어요.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가지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접붙여진 가지고. 스스로 열매를 못 맺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을 통해서 열매 맺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열매는 누가 맺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할 때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이 하시긴, 나는 그냥 도구로 쓰임 받을 뿐이죠.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주님이시니까. 또 지금 제가 강단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막 열심히 가르쳤는데 성도님이 어떤 분들은 잘 못 따라와.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변화되지가 않아.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뭐 실망이 있겠죠.
그런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러겠죠. 나는 가르치는 거 열심히 가르치기만 하면 돼. 그 다음에 누가 알아서 하셔요?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맡겨야죠. 때로는 이제 그 성도님이 따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열매는 주님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16장 12절에 보니까 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안 주신다? 감당하실 수 있는 부분만 주시는 거예요. 시험도 그래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주시지 감당할 수 없는데 왜 주겠습니까? 우리 여기 어린애들이 있지만 이 아이들에게 야, 무거운 짐을 한번 줘보세요. 가겠습니까? 못 지고 가요. 이 성경을 주면 저 아이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지금요? 안 돼요. 아직 그 짐이 그들에게는 아이들에게는 어렵죠. 그래서 이 7가지 할 수 없는 것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데 자꾸 누가 된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아주 긴 장문의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기도 내용을 보면 주님은 기도하시는 가운데 자신이 하신 이 9가지에 대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거 잠깐 제가 설명드릴게요. 17장 4절에 쭉 나옵니다. 나는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말씀대로 다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또 10장 4절에 그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마쳤습니다. 끝마쳤습니다. 그 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좀 있으면 어떻게 하세요? 이 다 기도하고 나서 죽으시지 않습니까? 또 17장 8절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제자들 주라고 그랬기 때문에 또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제자들이 계속해서 제자 삼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그들에게 줬다. 또 17장 12절에는 이 나에게 맡겨준 자들을 어떻게 했다? 그들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빼앗기지 않았다. 근데 한 사람은 안 지켰다고 이야기하죠. 누굴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주신 건 아니었거든요. 11제자만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17장 14절에 아버지의 말씀을 그 제자들에게 주었다라고 또 기록을 하고 있죠. 17장 18절에 세상에 이 제자들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 가라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17장 22절에는 그들에게 영광을 주었나이다. 주님의 영광을 어떤 것이 좀 맛보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17장 22절에는 그 영광을 주었고 10장 25절에는 아버지를 알았나이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아버지를 또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기도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26절에 보니까 나는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밝히 드러내었나이다. 아버지가 누군지 그 이름에 대해서도 알려줬다는 얘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무엇을 하셨는지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9가지의 말씀들을 주님의 이 지상생애에 자신이 하신 일들을 이렇게 요약을 해놓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도 이걸 생각해 볼 때 나중에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리 우리 이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요? 느헤미야서도 보면은 느헤미야가 자신이 바벨론에 있는 어떤 총독 있는 그런 사람 넷이었지만 다시 총독으로 와서 유대로 와가지고 유대인들을 성벽 재건하고 도시 만들고 그들을 부흥케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선한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런 선한 일을 했는데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대놓고 이야기하잖아요. 자신의 그 선한 일.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받고 난 뒤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무엇을 하셨다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참 우리가 돌이켜보면 무엇을 했는가 좀 고민을 우리가 해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아무튼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분을 더 보겠는데요. 요한복음에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보인 반응을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믿게 할 열심히 했습니다. 그들이 막 첫 번째 무리들, 두 번째 무리들 따라와요. 자, 그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만나 사건이죠. 오병이어 이야기 사건입니다. 처음에 무리들은 예수님을 그래서 이 먹을 것을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예수님 어떤 분으로 삼으려고 그랬습니까?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왜 그랬냐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이 무엇을 먹었기 때문에
빵을 먹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야, 빵을 해결해 주는 이분을 왕으로 모시면 이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 없겠구나. 그렇게 해서 주님을 따라간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제 요한복음 6장 설교를 듣고 난 뒤로 다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이 떠나버렸다니까요. 그 수많은 제자들을 다 제자들이라고 했는데 떠나가 버렸어요. 누구만 남은 거예요? 12제자들만 남았던 거죠. 거의 다 떠나가 버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다 떠나가 버렸네. 일대 위기가 온 것이죠, 사실상.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근데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000명 중에 이제 다 떠나고 12명 남았으니까 목회 성공하셨어요, 예수님이요? 어떻게 보면 실패한 거잖아요. 예수님도 야, 많은 사람이 따랐다가 이제 다 떠나가 버리네.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 거죠, 사실상. 그래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열둘에게 그래서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 사도가 잘 고백을 한 거죠.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왜 떠납니까? 얼마나 위대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5,000명이 몰려온 것이 부흥이 아니었던 거죠. 수가 많았다고 해서 부흥이 된 게 아닙니다. 자, 베드로처럼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이게 보고 계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뭐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아들이시고 또 생명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말씀 있는데 우리 왜 떠납니까? 그런 사람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사람이 영적 부흥을 이루는 거예요. 말씀의 부흥을요. 육신적으로 살면 금방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무리를 봅니다. 자, 예수님 왕으로 삼으려는 자들이 어떻게 보면 충신이고 지금으로 표현하면 열사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다 떠나고 말았어요. 두 번째 무리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열렬히 환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50절 말씀해 보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어떻게 합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 왕이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왕으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정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런데 이 일이 그 다음날 이어졌을까요? 또 그 다음날 이어졌을까요? 언제뿐이었어요? 그날 그 하루뿐이었어요. 그 하루뿐. 백성은 주님을 배척했습니다. 무리들의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무리가 막 확 몰려와가지고 야 주님 말씀 이겁니다. 아예 소용없어요. 개개인의 문제예요. 개개인의 문제.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면 제자들은 좋잖아요. 자기 일 하는 일도 있고 다 떠나갔으니 풀이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무리들이 또 옵니다. 자, 그런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어떻게 하게 합니까? 그 무리였어요. 도저히 예수님 못 따라가겠어. 이거 따라가다 큰일 나겠는데? 예수님을 군중심리에 몰려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누가 없다. 왕이 없다. 지금 왕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들은 왕으로 그렇게 모시고 왕으로 생각을 했지만 누가 왕이래요? 예수님이 아니고 카이사르. 이게 무리들입니다. 첫 번째 무리, 둘째 무리, 셋째 무리. 예수님을 왕으로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처음에 주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다가 떠나갔고 다시 우리의 왕이라고 환호하다가 배척했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린 것이 그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부분이죠. 더 자세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이런 무리들의 잘못된 믿지 않은 불신을 짚어가면서 우리를 어떻게 주님을 믿어야 하는가. 그래서 한 절 한 절마다 아주 중요하게 말씀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한 절 한 절씩 우리가 살펴볼 때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의미의 그 말씀들을 깊이 깨닫고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